할렐루야. 오늘도 좀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세처럼 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가치는 무슨 일을 하고 또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가장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이제 모세는 이제 애굽에서 이제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발견되는 바람에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 광야에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일은 매일같이 양떼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양떼는 자기의 양이 아닌 그 장인인 이드로의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모세의 삶을 보면 아주 평범하고 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정말 지루하고 심심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날이 하루하루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40년이라는 그러한 기간이 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날 중에서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은 결정적인 사건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쑥 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은 사전 통보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언제나 바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구속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 4대 만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시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 광야에서도 40년 동안의 연단의 기간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또 이제 먼 훗날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멸망을 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라고 정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연수가 반드시 차야만 바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는 모세의 일생을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모세가 120세를 이제 살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요. 모세의 인생을 40년으로 이제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처음 40년 동안에는 애굽에서의 삶입니다. 이때 모세는 I am somebody라고 했다는 겁니다. 나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물론 애굽의 궁궐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랐으니 이러한 생각을 가질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생애는 이제 광야에서의 이제 40년의 생애입니다.
이때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은 바로 양떼를 치는 그야말로 I am nobody라고 할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살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의 세월은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이때는 I am God's servant 또는 I am God's the body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모세의 인생이 이렇게 각 세 마디로 40년씩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모세가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기간도 그 연수가 차야만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매우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매일의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는 하루하루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모세가 이제 양떼를 쳤다라고 하는데요. 그 짐승을 이제 치게 되면 짐승에 먹이를 줘야 됩니다. 짐승들은 하루라도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애완동물들을 키우시는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강아지나 고양이 밥을 매일 줘야 됩니다. 밥을 안 주면 얘들이 난리를 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모세가 건드려 치고 있는 양떼들도 바로 매일 아침 해가 밝으면 그 양떼를 이끌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또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또 해가 기울게 되면 그 양떼들을 모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을 매일같이 반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화려한 궁궐에서도 성실하게 살았고 또 원치 않는 광야에서도 성실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오늘 본문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그러한 지루한 일생 가운데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으면 떨기나무는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그야말로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일상적이지 않는 그러한 예외적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도 보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 직장을 가고 또 매일 학교에 가고 또 매일 가정을 돌보고 매일 이러한 반복되는 일상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매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오늘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오늘 또 벌써 주일이 됐네. 먼지 나는 성경책 툴툴 털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지 모르고 언제 은혜 주실지 모르고 또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올 때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날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다. 만약 이렇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지만 바로 기대하지 않은 그날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요 축복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인내하며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사명과 직분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반복되는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됐다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 일상의 은혜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상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지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일상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는데 그것이 어디냐? 바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자,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부리는 천사를 가리킬 때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바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강림하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떨기나무에 임하신 겁니다.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나무인데요. 주로 이제 그 광야, 사막에서 자라는 작은 가시덤불 같은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무는 별로 이제 쓸모가 없어요. 목재로도 쓰기도 그렇고 별 쓸모가 없이 그냥 기껏해야 땔감 정도 이 정도로 이제 별 그런 중요하지 않는 나무가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무에 임하신다면 나무 중에서도 좋은 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백향목 나무도 있고 종려나무도 있고 좋은 나무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이 주님이 임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면 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오셨을까? 그 이유는 이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또 모세 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람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받고 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광야로 이제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양떼나 치는 그러한 모세를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떨기나무는 죄와 허물이 많은 바로 우리들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보면 본래는 이 떨기나무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는 이제 가시덤불이잖아요, 일종의. 그런데 이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땅이 같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나온 것이 뭐냐?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 또 이 떨기나무는 본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는 없었던 겁니다. 다만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의 산물이 바로 이 떨기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 많은 가시덤불인 이 떨기나무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시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더럽고 가장 낮은 마구간의 말구유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좋은 나무 놔두고 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임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가시덤불이라고 했는데 이 떨기나무에는 많은 가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게 되면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한 번 찔리면 너무나 아파서 다시는 두 번 다시 가까이 가고 싶지 않는 것이 떨기나무인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우리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생겨난 저주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 인간을 상징한다고 했죠. 우리 사람은 바로 욕심이 많고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먹이를 두고 다투는 짐승들처럼
작은 욕심에 또 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짐승들처럼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물고 뜯어서 서로의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처럼 가시가 있는 겁니다. 이 가시는 찌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주는 겁니다. 아프게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가시로 서로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올 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그 가시가 많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분명히 그 가시에 찔리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 날카로운 가시는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조차 찌르고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씌우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께서 그 머리에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고 왜 예수님은 그 가시 면류관을 쓰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기 위함인데, 특히 우리의 머리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머리로 생각으로 먼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쁜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되면 그 생각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황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사방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하지만 나쁜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이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에는 길가와 또 돌밭과 또 이 가시떨기와 같은 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는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실 때 씨는 천국 말씀이라 하시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바로 이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이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는 것, 그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이지만 또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시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상 염려, 재물의 욕심을 가진 사람은 지금도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님이 어때요?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죠? 예수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이렇게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운 그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운 군병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 군병들은 다름 아닌 우리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품은 세상 염려의 가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재물의 가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의 머리를 깊이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찌르기 전에 이미 그 가시는 바로 우리 자신을 찌르고 있고 또 상대방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사라지고 우리의 머리와 생각은 가시로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번민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통인 것입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는 대못을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신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말씀이요 곧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또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말씀을 씨를 뿌리는 제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바로 이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은 이제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끝까지라는 것은 세상 끝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씨앗이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씨가 뿌려진 곳에 그 땅의 상태가 서로 다르듯이 복음이 전파되는 사람들의 상황은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다행히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 사역자는 그가 뿌린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역자가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그 열매를 거두는 것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 복음을 전하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열매를 거두기보다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가 기대한 것만큼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그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마치 자기의 잘못인 양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를 죄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실을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뿌리는 씨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씨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했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골고루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 씨가 떨어진 그 땅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그 귀한 그 말씀의 씨앗을 천지 사방에 아낌없이 뿌려대는 것일까요? 나쁜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실하지 못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좋지 않은 땅에도 또 이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돌짝밭과 같은 사람, 길가와 같은 완악한 사람, 바로 이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혹시라도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줄 모르겠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 씨를 아낌없이 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귀한 씨앗을 아낌없이 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는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착하고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입니까? 아멘. 옥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여전히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밭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결실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할 때이다. 왜? 지금 곧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렇죠? 회개가 먼저 있어야만 복음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완악하고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과 같고 우리의 마음 상태가 가시덤불이 가득하다면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더라도 그 분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래 참으시는 까닭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그때는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여기서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보고, 듣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 하셨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상과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상은 어떤가요?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 볼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의 하나님, 그건 아브라함,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칭호인데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가고 이제 그 아들 이삭과 또 언약을 다시 맺으세요. 언약의 갱신이죠. 그리고 똑같은 언약을 또 그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인 바로 이 요셉과 다시 한번 또 계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이건 뭐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강림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이 가시덤불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누구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아요.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누가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미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나이 40이 돼가지고 야 이제는 준비됐다. 이제 내 민족을 위해서 좀 일해보겠다 나섰지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것이 발각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모세는 자기 동족에게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궁궐에서 광야로 도망간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실패한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설령 모세와 같은 입장이라 하더라도 모세처럼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만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겁니다. 다만 누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느냐? 이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는데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야 너 오지 말라 하는 거예요. 부르시고 나서 가까이 가니까 야 오지 마. 아직은 오지 말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땅이 이제 호렙산 시내산이잖아요. 물론 장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그래서 이 산을 가리켜 하나님의 산이라는 별명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산이 거룩한 산이요 하나님의 산은 아니에요. 이 땅 자체가 무슨 신령한 휴엄이 있어가지고 거룩한 땅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인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땅에 임재하시니까 이 땅에 오시니까 그 땅이 바로 거룩하게 된 것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신을 벗으라고 할까? 이 신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는 죄악을 의미해요. 사람이 이제 이 신을 신고 다니면서 짓는 죄들이 있죠. 특별히 사람이 신을 신고 다니는 곳은 보통 보면 어때요? 더러운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우리가 신발 없이 만약 맨발로 화장실을 만약에 한다.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 곳은 주로 깨끗한 곳이 아니라 더러운 곳, 우리의 발로 묻히기 어려운 그런 더러운 험악한 곳을 어때요? 신발 신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에는 뭐요? 더러운 것이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 살아가면서 짓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신이 상징하는 것이 이 인간이 짓는 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바로 이 죄를 벗으라, 죄를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도 역시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많은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뭐냐? 너는 이제 하나님 나의 종이 되라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 고대 중동 지방에는 종이나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대요. 근데 지금 모세는 신을 신고 있죠. 이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자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너 신 벗어.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종이 되라는 의미예요. 이 종은 네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고대 로마 시대에는 세 종류의 도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말 못하는 도구인 겁니다. 이것은 수레나 연장 같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도구죠. 두 번째는 소리만 내는 도구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축이나 또 이러한 짐승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말을 하는 도구인데 이것은 노예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의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하나의 물건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종에게 없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유도 없고 또 자기 의지도 없는 거야.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조차도 용납되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이 주인의 뜻대로 오는 거죠. 세 번째는 소유가 없다고 합니다. 소유물이.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아무리 일해도
그 일한 것의 돈은 누가 가져요? 주인의 것인 겁니다. 그리고 종이 없는 마지막 네 번째는 영광과 칭찬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왜 그래야 되느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종이에요.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실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만 있지 설명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유를 말씀하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기만 하라 하는 거죠. 그 하인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져도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불꽃이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무슨 불이에요? 여호와의 불이죠. 하나님의 불인 겁니다. 하나님의 불. 근데 이 불이 붙으면 어때요? 보통은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으면 확 타올랐다가 그냥 이제 재가 되어서 사라지게 마련인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불은 붙었는데 꺼지질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하시는데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수반되는 현상이 바로 불인 겁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임하셨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불이라고 하시죠. 신명기 4장 24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하나님이 불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이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이냐? 불이 가진 두 가지 기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불은 첫 번째로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물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불도 더러운 것들을 다 불태워서 어떻게요?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불이 소멸하는 불로서 우리의 죄악을 다 정결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떨기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바로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께서 불로서 임하신 것은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불로 소멸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불의 또 하나의 기능은 심판의 기능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은혜의 불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소멸의 불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불로서 구약에 임하시잖아요. 이제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 세상에 성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거해요. 마태복음 3장
네, 11절과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무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도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모두가 다 하늘에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는 누가 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께서 오실 때 불로써 임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특징이 불인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오실 때 뭘로 임하세요? 불인 겁니다. 불은 뭐예요? 불은 파워죠. 능력이요. 권능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불 받는다 뭐예요? 권능인 겁니다.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이요 성령의 불이기 때문인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보고 큰 광경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떨기나무가 꺼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의 장면을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갑니다.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모세가 이 신기한 장면을 보고 뭘 했어요? 가까이 간 겁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그 불로 임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일상이지만 우리 일상에서 일상적이지 않는 예외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 바로 거기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겁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마귀는 이 불을 끌려고요 계속해서 물을 뿌려댑니다. 우리 성도들이 계시는 이 성령의 불이 있는데 이 불을 끌려고 물을 뿌려대요. 그런데 그 뒤에는 성령께서 기름을 막 부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이 꺼지질 않는 거야. 마귀는 끄려고 기를 쓰고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불이 있어야만 이 에너지, 권능을 받고 우리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 권능은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일은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초롱불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죠? 이 초롱불에 심지가 있는 겁니다. 심지가 있는데 심지가 타질 않죠. 왜요? 기름이 있기 때문에. 기름이 그 심지를 타고 올라가서 기름이 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심지가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심지와 같아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하는데 심지와 같은 겁니다. 근데 심지가 타지 않으려면 기름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꺼져 버리는 겁니다. 쉽게 금방 사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시 있으면 우리를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이 성령의 불을 지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겠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왜? 이게 성령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인 겁니다.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차가워진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옛날에는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일하셨는데 지금은 냉랭해진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 성령의 불을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불을 다시 지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으면 축복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계 보내실 때 이 동일한 축복을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의 성령 보내주시고 성령은 또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이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나요?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엘리야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죠. 들으시고 하늘을 여시고 불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불로 응답하셔서 그 제단을 다 살라버렸다고 했어요. 오수절 마가 다락방에도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주시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불같은 성령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고 했어요. 그 온 집안에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바로 이러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내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민족의 영도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에게 주신 사명처럼 우리가 구원해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미약하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만 하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을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을 인도하는 축복의 증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구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